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풀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전하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제사라는 단어에서 예배로 신약시대에 바뀐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점은 제사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히브리어는 그 어근이 제바흐라고 합니다. 제바흐. 근데 그 뜻이 바로 희생입니다. 사륙입니다. 제사라는 그 뜻 안에는 희생과 사륙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임입니다. 희생입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곧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나의 시간의 희생, 시간도 희생입니다. 물질의 희생, 물질도 희생입니다.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수반됩니다.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제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낸다거나 무당이 구술한다거나 할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러면서 뭔가 응답이 잘 안 되면 그 소리 하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여서 그랬다고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구술할 때도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사 지낼 때도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안일하게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 시간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 복장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에 관련된 성도님들의 행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희생이 담겨져 있는지. 희생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성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우기까지 합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우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짐승을 잡는 것, 바로 성도님들이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양을 잡으려면, 소를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대충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초짜들이 대충 잡겠습니까? 매일같이 짐승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짐승 제대로 잡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 2분 내, 10분, 20분 내? 아닙니다.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짐승은 울어가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피, 냄새 맡아가면서 피가 여기저기 튀기는 거 다 감내하면서 그런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 잡기 전까지는 또 어떻습니까?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가까운 지방에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길, 이틀길, 3일길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힘들게 끌고 오지 마라. 그냥 여기서 돈만 있으면 그냥 짐승,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 끌고 힘들게 그렇게 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 때려 엎습니다. 그 상을 때려 엎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채찍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이 없는 제사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점점 편하게 편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편한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집에서 TV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주님 잘 안 받으십니다. 물론 피치 못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생방송 틀어놓고 그냥 설교만 잠깐 들으면 예배가 끝인 줄 알고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화장실 보고 주방에서 볼일 다 보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치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지금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지금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습게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우. 예배 우습게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바로 불길이 쏟아나와서 태움받았습니다. 예배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 여기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지금 대통령보다 왕의 시대에, 왕정 시대에 왕 앞에 백성이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지, 그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 앞에서 왕이랑 대화 나누고 있는데 그 앞에서 졸 수 있습니까? 왕이랑 만찬을 하는데 그 앞에서 딴짓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예배 잘못 드리다 보면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배 드리지 않겠다 하면 역시 마찬가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 중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삶은 영적으로 공고합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목마름이 계속 생깁니다. 생수가 부어지지 않는 이상 그 목마름은 끝나질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자꾸 미신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뭔가 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고 삐뚤어져서 악한 영을 찾는 쪽으로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삐뚤어버린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영적 목마름은 주님으로라야만이 채워지는 목마름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힘든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좁은 길로 걸어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합니다. 아멘. 성막 안에서 그 뜰에서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용서해 준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내가 두 번 다시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 믿음, 내가 짐승을 잡고 피 흘려야지만이 용서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해 주셨다는 그 믿음, 내가 직접 치르는 희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그 희생을 내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물두멍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이제 손과 발을 씻습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는 믿는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세, 이것이 제일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누구라도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더러워진 죄들을 씻는 회개, 이것이 모든 예배 때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목숨을 다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뜰 안에서 물두멍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어떤 성물들이 있습니까? 떡상과 또 등잔대, 금촛대, 또 분향단, 이 세 가지 거룩한 성물이 있습니다.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 자, 여기는 이제 지식적인 영역입니다. 혼적인 영역입니다. 뜻을 다하는 영역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영역은 육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는 영역은 혼적인 영역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영역은 자기가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 육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정신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생각의 희생이 따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채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밝은 빛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먹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읽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금촛대는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는데 이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향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촛대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은 천막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해가 안 들어갑니다.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둡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밝은 빛으로 내 생각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버려내라는 것입니다. 밝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필요합니다. 아멘. 안식일마다 그 떡상에 있는 떡을 교체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 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시되 어쨌든 주일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교회 문 나가자마자 그냥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듣고 교회 문 나가자마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상 다 녹화돼서 올라가니까 잊어버렸으면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입니다. 내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영을 다하는 예배,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영 안에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귀신들은 들어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얼마든지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 이해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 안 됩니다. 내 육체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닌 또 다른 악한 것들이 내 안에도 있고 또 내 안에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는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듣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영 안에 법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려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하라는 건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뜻을 다하는 것은 생각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 역시 이것은 이제 더 깊은 영역입니다. 마음. 아멘. 마음과 생각이 가끔씩 이제 다르게 노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마음도 다 주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영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 육신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생각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내 영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정성이 부족해도 안 된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성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다해야 됩니다. 뜻도 다해야 되고 목숨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론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고 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불, 이것도 갖춰야 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불은, 그 불씨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아무 데서나 그냥 불씨를 갖다가 그 불을 태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갖춰야 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는 것이지,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물두멍 가도 안 되고, 그냥 성막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소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즉시로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아가는 형식도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그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준다는 믿음으로 물두멍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밝은 빛으로 들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순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아니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밝은 빛으로 향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빛과 향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럴 때 더욱더 내 뜻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 교통해주시는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 희생은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희생은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는 희생. 몸은 여기 있지만 딴 데가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5분 예배 드리고 마음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분 예배 드리고 마음 다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5분 10분 예배 드리면서 마음 다했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집회라든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깊게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한 희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5분, 10분 희생 아닙니다. 1분, 2분 희생 아닙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가면 5시간 가면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치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런 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할 것이냐? 너가 이러한 환경에서도 나를 예배할 것이냐? 너가 이렇게 장시간 나를 예배할 것이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과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하셔야지 됩니다.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희생 없는 예배 없습니다. 아멘.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천국의 상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희생이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생 아닙니다. 희생을 또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큰 상이 없습니다. 예배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상이 없습니다. 희생이라고 제가 쉽게 성도님들이 육신적인 기준에서 표현했을 뿐이지 예배는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희생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노동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이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시간이나 됐네. 도대체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야?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런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2시간이나 예배 드렸다. 너 힘들었는데 힘들게 예배 드렸다. 그런 희생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온전히 바쳐진 희생, 마음을 다하는 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을 했지만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희생. 아멘. 즐거움으로 여기는 희생.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일찍 끝나지? 더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일찍 끝나지? 더 했으면 좋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드리는 그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대충 드리고 귀찮다고 대충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다고 그러냐고. 난 예배 잘 드렸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예배,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왕이랑 대화 나누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왕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랑 대화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1대1로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해 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저도. 도대체 목사님 앞에 왜 찾아와서 왜 상담하는지 그 진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고 있는데 자꾸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그러한 자세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내 옷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치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온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0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주께서 경멸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멘. 주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줍니다. 내가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도 나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 분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어떠한 것이든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다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그러는 것 아닙니다. 사람도 하물며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해주는 마음 내 안에서도 사라집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아멘. 오는 말이 욕지거리인데 순욕인데 가는 말이 어떻게 곱게 나오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답니다. 목숨만 걸라는 얘기 아닙니다. 뜻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시간 지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때 성도님들의 그런 희생 아닌 희생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시는 시간이 길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더 그곳에 갑니다. 아멘. 연인하고 데이트하는데 시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 안 가지? 10분 되면 헤어지려고 합니다. 20분 되면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1시간이 가도 시간이 아깝고 2시간이 가도 시간이 아깝고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밤을 새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면 그 헤어질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러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딱 끝나고 나면 다 불이 났게 가는 분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떠나려고 하면 그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예배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생각이 예배드릴 때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구워질지언정 꼬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